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저 머리 잘랐어요. 남자 스태프들 반응은 안 좋은데 여성들 반응은 뜨겁습니다. 기분 전환이 좀 되는데 뭐 삶에서 이렇게 오며 가며 기분 전환할 요소를 찾는 것도 경쟁력 아닐까요? 늘 찌뿌둥해서 선택하고 부르터 있는 삶을 사는 것보다 선택해서 즐거운 삶을 사는 것. 오늘 모신 이분은요. 그래요. 어찌 보면은 조금 선택하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이런 즐거움과 맞닿아 있는 분 같아요. 우리 예전에 왜 체육 시간에 뜀틀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여자들이 꼭 못 뛰어요. 왜냐하면 뛰기 전에 그 뜀틀 앞에서 순간 멈칫하는 거예요. 그 멈칫하는 두려움이 점프하는 그 행위를 방해하는 가장 최악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이분은 그런 멈칫하는 두려움 없이 그냥 계속 도약하는 그 비결은 아마도 두려움 없는 그 믿음이 아닐까. 그래서 모셔봤는데요.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김유한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한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냥 외관으로 뵀어요. 수많은 실험과 연구를 거쳐 복면가왕 가면을 처음 디자인한 김유한 대표. 맞춤 스타일링, 패션 의상 및 소품 제작 등으로 이미 패션계에 널리 알려진 스타일 디렉터다. 어린 나이에 뛰어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숱한 훈련을 통해 단단해진 그는 패션 기업 유한을 운영하며 구별된 삶과 기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패션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김유한 대표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회사 이름을 몸에다 새기면은 그 문신을 하려고. 안감을 좀 보세요. 네오플랜으로 구성돼 있어서 잠수복 소재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제 주기도문을 10번을. 그래도 얼굴과 관련된 가면 제작을 또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 알게끔. 네. 그러니까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알게끔 하시더라고요. 패션으로 우리 굉장히 또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고 특히 요즘 이 말씀을 드려야 이 키워드를 말씀드려야지 하실 것 같아요.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가면 제작으로 여러분께 진짜 압도적인 사랑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일단은요. 복면가왕 그 가면 제작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하고 있지 않고 제가 그 처음에 그 파일럿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아예 처음에? 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요? 네, 7회까지 이제 하다가 네네. 이제 하차했죠. 네. 그러시구나. 네. 그 얘기도 잠시 후에 좀 깊이 네네.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남자분이신데 김유한이란 이름이 약간 여성스럽고 좀 섬세한 느낌인데 네.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원래 이제 회사 이름이 예. 유한이었어요, 유한. 회사 이름도 네. 유한이에요? 네, 아니 회사 이름을 원래 이제 유한으로 이제 지었는데. 원래는 김유한이라는 이름이 아니셨구나. 네네. 대부분이 뭐 본인 이름 가지고 회사 이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이름을 제 이름으로 이제 바꾼 그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네. 순서가 바뀌어서.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김화경이라고 할아버지가 이제 지어주신. 그것도 좀 여자 이름 네.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너무 여성 이름 같으니까 그 이름을 김장훈으로 바꾸셨어요. 네, 너무 이제, 가수 김장훈이라고 김장훈. 네. 너무 이제 좀 남자답게 네. 좀 이제 어머니 마음에. 그도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이제 계속 살다가 그 제가 회사를 이제 유한이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하고 너무 어느 날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게.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계속 너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자존심이 그래도 좀 세다고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름을 이렇게 몸에다가 새기면은 회사 이름을 몸에다 새기면은 좀 이제 볼 때마다 좀 마음을 다잡지 않을까.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타투의 의미가 예. 왜냐면 이제 또 참 남성들은 이렇게, 의미 부여를 참 그죠. 굉장히 애먼데서 찾네요. 네. 한국 분들은 이렇게 자기 몸에다가 가족들 이름 새기면 참 유치했는데 네네네. 또 막 베컴이나 이런 멋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나 이런 거 새기면은 또 그건 이제 얼굴이 그냥 얼굴이 그죠? 모든 게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문신을 하려고 이제
그 아는 타투이스트 하시는 형이 있는데 네. 그분에게 이제 갔어요. 네. 가가지고 이제 그 타투하기 전에 그 프린트를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프린트를 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프린트가. 출력이 안 되는 네, 거. 출력이. 살짝 고장났구나. 네, 그래서 좀 희한하다 싶어가지고 그 밑에 그 건물 밑에 네. PC방이 있어가지고 네네. 같이 가서 이제 프린트를 하자. 네. 그래서 프린트를 하려고 이제 딱 가는 길에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프린트를 했는데 네. 또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네. 방금 됐는데 왜 이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게 굳이 아래 위층으로 다 고장났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느낌이 약간은 이상했어요. 왜 그런가 싶어서. 근데 그럴 수 있죠. 그 타투 하는 그 샵이 잠원동에 또 있었어요. 네네네. 거기는 강남역이 있는 데였고. 네네. 잠원동 쪽에 이제 다시 갔어요. 네. 왜냐면 성격이 이제 끝까지 이제 해야 되는 성격이니까. 여기서부터 오기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갔어요. 네. 가가지고 이제 또 프린트를 하려고 했더니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무서운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만뒀어요, 그날. 네, 마음을 접고 네네. 다음에 하기로 이제 하고 집에 왔는데 그 집에 와가지고 잠을 이제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얼굴하고 손발만 빼놓고 네. 이게 문신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몸에, 무서워. 온몸에.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대부분 그림이나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이 타투가. 네. 근데 막 낙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 그냥 엉망인 낙서가. 그냥 꿈에서도 왜 후회스러운 느낌 있잖아요. 예. 이게 정말 어떡하니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꿈인 줄 알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엉망이었구나. 네, 아니 진짜 너무 막 그 진짜 이건 그냥, 꿈이어야 해. 예,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뭐 해골 이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낙서예요, 낙서. 지저분한. 그래가지고 꿈을 딱 깼어요. 네. 꿈을 깨가지고 이렇게 딱 몸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낙서가 이 몸에. 진짜요? 예, 정말. 꿈에서 깼는데? 예, 정말 그대로 이 낙서가 있더라고요. 어머머, 어떻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해서 지우려고, 침으로. 지우려고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신이구나, 됐구나 이게. 그래서 낙담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다가 또 꿈을 깬 거죠. 또 꿈을 깼는데. 꿈에 막 무슨 네. 러시안 인형처럼 이게 계속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알까기로. 네.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너무 꿈에서, 무섭다. 그러니까 꿈에서 꿈을 깬다라는 경험을 처음 한 거예요. 진짜 그때. 너무 무섭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제 주기도문을 10번을 외웠어요. 그때 혹시 크리스찬이셨어요? 네, 교회는 다니는? 열심히. 예. 저는 원래 썬데이 크리스찬? 저는 모태 신앙인데 이제 한동안 하나님을 이제 떠나 있다가. 그럴 수 있어요. 모태신앙 여러분이 네, 좀 네. 많이 다녀가셨는데 예, 불이 그렇죠. 나중에 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와이프가 갑자기 이제 새벽에 제가 갑자기 무릎 꿇고 주기도문을 외우니 많이 당황하고 놀랬죠. 무서우셨겠다. 그리고 같이 옆에서 무릎 꿇고 주기도문을 그렇지, 다행히 외우더라고요. 주기도문이었으니까. 네. 크리스찬이셨구나. 네, 그때.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외우고 주기도문을 하고 나서 네.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를 이제 어렴풋이 아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이게 강력하니까. 그래서 이제 문신을 안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있다가 어느 날 그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이렇게 가고 있다가 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이렇게 오른쪽 보니까 서초 법원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를 그냥 무작정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개명 신청을 한 거예요. 김장훈에서 다시 김유한으로. 네. 왜냐면 문신은 안 되니까. 못하니까 호적을 문신하셨군요. 네. 그래서 영원히 불려질 이름을 네. 가지면 그래도 회사를 내가 그만두면 계속 그 이름이 불려질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 잡는 걸로 가서 뭔가 하여튼 상징적인 네, 체계가 네. 절박했다는 건 네. 그만큼 또 불안감도 있고 그죠? 너무 그러니까 너무 절박했다는 힘들었어요. 거죠. 네. 근데 놓고 싶은데도 이게 안 놔지는 이 마음을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놓고 싶었어요, 계속. 근데도 안 놔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회사 이름을 나중에 한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제가 즐거울 유의 얼굴 아니에요, 회사 이름이. 네, 즐거운 얼굴이라는 네. 뜻인데 그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왜요? 이삭이라는 이름에서. 그 이삭이 웃는 얼굴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사라가 임신을 못 한다고 했는데 네네네. 하나님이 이제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네네. 사라가 이제 웃었다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네. 아이를 가질 수 있냐. 네, 그래서 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비웃은 거죠. 그쵸. 네. 그런데 그 웃음, 그래서 웃음의 얼굴 이유로 이삭이 이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네. 웃는 얼굴이라는 뜻이었구나. 네네. 그래서 어머, 굉장히 전율을 느끼셨겠다. 네, 저도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이게 됐는데 이게 맞춰진 거죠. 그래서 유한이라는 이름이 하나님 주셨다고 그냥 믿고 있어요, 저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웃는 얼굴 뭐 다 웃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얼굴과 관련된 가면 제작을 또 하면서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참. 또 이렇게 수면 위로 네, 올라오게 된 계기가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끔씩 살면서 하나님이 참 뜨개질을 잘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잘하시죠. 정교하게. 네, 예. 너무 잘하시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실 2개를 너무 작품으로 이렇게 네. 만드시는 네. 그 작품을 제가 보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름 하나서부터 네. 스토리가. 제가 네. 얼마 전에 그 기사 할 때 네네. 기사 쓸 때 네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가면과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아무리 패션이라고 해도 가면은 패션 쪽하고는 또 거리가 있어요. 왜냐면 그래요. 뭐 가면 하긴 우리가 가지고, 가면을 일상 다반사 쓰지는 않으니까 좀 네, 뭐 그래서- 외국처럼 무슨 무도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이민호 씨가 예. 네네. 쉐키루붐. 네네. 이민호 오랜만에 씨. 그립네요. 쉐키루붐. 네, 제가 그 스타일링 이제 컨셉을 잡아주면서 이제 친분이 생겨서 알게 된 이제 동생인데, 근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 가면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전혀 생소하니까 네. 나는 못한다 그 분야가 아니니까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너 형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두 번째도 제가 노를 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좀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가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근데 사실 이 친구도 뭐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좀 네. 이제, 그쵸. 네, 포기하죠. 네, 포기할 만도 한데 세 번째 이제 전화 온 거예요. 그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이브 날. 그러고 나보고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은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나 있는 곳으로 오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가겠다. 그래 이제 갔더니 그 청담동에 어떤 커피숍인데 그 커피숍에 그때 그 박원호 작가. 그때 이제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밀 유지가 필요되는. 그래갖고 박원호 작가하고 이제 작가 몇 명이 이렇게 진짜 초창기에 만나죠. 네. 앉아가지고 그 민호하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앉자마자 그냥 제가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정말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그 복면가왕 그 신호비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주면서 뭐 저보고 이 가면을 이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일단 화장 안 묻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노래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뭐 썼다가 벗었을 때 머리 안 웅크러졌으면 좋겠고 뭐 이게 저는 가면도 생소한데. 네, 가면도 정말 모르는데 그래서 정말로 이거 저는 못한다. 이거 못한다 할 때 그냥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만들 거를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찾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뭐 어찌됐든 간에 또 민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는 얘기하고 민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못 만들면 너가 추천한 사람인데 얼굴이 또 그렇지 않냐. 그때 그냥 만들면 된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알겠다고 이제 해놓고 이제 그 파일럿 첫 방송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면을 다 시켜봤어요. 뭐 오페라 가면. 그 레슬러 가면. 네네네. 그거 다 시켜서 이제 해봤는데, 오페라 가면은 이제 이쪽이 그쵸. 가려지기는 해도 노래는 부를 수 있지만 여기는 하관은 돌출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레슬러 가면은 다 가려지지만 그럼요. 완전히 썼다 벗으면 그냥 엉망이. 다른 사람이 나오죠. 네, 엉망이 되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왜냐면 샘플이 없으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정말 네. 그야말로 왜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맨땅에 헤딩이란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뭐 어떻게 형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난감하셨겠다. 너무 진짜
난감하게 이게 어떻게 정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차라리 예. 첫녹화분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된다가 그렇죠. 없잖아요. 가이드라인이 네.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의뢰가 들어온 거라도 이게 부담이 큰데 네. 방송이잖아요. 네네. 이제 이게 파일럿이 정말 조금 있으면 시작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지금 복면가왕은 뭐 그렇죠. 국민 콘텐츠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음. 첫 번째 만든 가면 혹시 기억하세요? 그게 솔지 가면이었어요. 솔지에 가면. 네. 아. 모자이크. 모자이크. 네, 모자이크 이렇게 된. 그 1위 했죠. 그 친구가 1등을 했는데. 아, 그래요. 그 부산에 네네. 아내하고 이제 출장을 갔는데 네. 가는 길까지도 계속 고민이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주일이 겹쳐가지고 네. 이제 수영로 교회 아, 부산 수영회. 네, 거기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기 네. 전에 네.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이게 내가 너무 이거 힘드니까 내가 못하겠다. 근데 기도하고 만약에 하나님 디자인 주시면은 하고 또 안 주시면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자.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디자인을 바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그랬어요. 딱 떠오르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믿길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면 저도 이런 일을 왜 다른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사실 이게 좀 맞아.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실감이 안 나죠. 자기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좀 하지 그쵸, 않았겠냐 그쵸. 하는데 전혀 저는 그거에 대해서 1%도 저도 제가 회복 MC 하는 거 네. 그렇게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이런 오진 식이-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일단 클럽을 네. 못 가니까 네, 그렇죠. 네. 끊어야 할 게 많아서. 네, 그런데 네.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묶어두시는 거죠. 이제. 그냥 묶어두시는 네, 거죠. 죽을까봐. 네. 여기다 묶어두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너무 이해해요, 그래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 알게끔 네. 그러니까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알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을 하셨고 그래서 소재도 이제 네오플랜 소재를 쓰면 이게 화장을 안 묻어요. 왜냐면 잠수복 소재거든요, 이게. 아, 그래서 화장도 안 묻고 땀도 흡수되고. 나는 녹화를 끊었다 가나? 심지어 제가 방송하는 사람인데도 네네. 녹화를 끊었다 살짝 털고 가나? 뭐, 어떻게 그죠? 그렇지? 예. 근데 네. 지금 저희가 제작하신 가면을 예, 네. 준비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 막내 작가가 예, 아유 용모단정으로 뽑힌 우리. 네. 그래서 이게 아이비가 썼던 네, 네. 앙큼한 고양이. 네. 예. 근데 이렇게 뒤를 봤더니 정말 네.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이게 국내 최초로 이 안면이 내면이 공개된 국내 최초인 것 같아요. 항상 네. 이 바깥만 보셨잖아요. 자, 요렇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이제 네. 네, 노래를 부르는 거죠. 어머, 네, 말하기가 또 편한. 돈 중 제일 예쁜 애나. 네. 네, 이렇게 하고 딱 끼면 네. 화장이 왜 이렇게 안 지워졌을까 네. 생각하는데 짜잔. 이거 보세요. 홈쇼핑 같아. 안감을 좀 보세요. 네오플랜으로 구성돼 있어서 여러분 이게 잠수복 소재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여기 네. 이마 거기 철골이 그리고 들어가 있어요. 광대뼈. 네. 그래서 코 부분이 이렇게 오똑하지 않아도 코가 숨을 쉴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게끔. 이게 아이비 씨의 얼굴이 닿았던 바로 그 안감입니다. 네. 그 박대기로. 형태가 네. 안에 철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그렇네요. 진짜 와이어가 있네요. 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자기 형대로 이렇게. 네, 잡아줄 수가 있죠. 네. 이거는 누가 썼던 거예요? 이거는 강균성 씨가. 강균성 씨. 강균성 씨 나오는 건 봤다, 진짜. 네네. 이것도 똑같이. 아까 제가 자세한 소개를 좀 놓쳤는데 이 토탈 패션 기업 유안이 연예인과 기업가 스타일의 컨셉을 잡아주는 일. 그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이미지 디렉팅이라고 네, 맞습니다. 중요하거든요. 네. 첫인상이나. 그런 어떤 소품 제작이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컨설팅을 주로 하던 회사가 이제 가면 제작에 돌입해가지고 방송에 이제 한 발 내디드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가면 제작을 통해서 이렇게 전환점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얼굴을 오히려 가리고 하면은 좀 덜, 저는 이렇게 더
더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네네. 그럴 줄 알았는데 네. 더 재미있어하고 아, 이게 아주 그냥 네네. 아주 사람 마음을 애타게 만들더라고요. 네. 알 것 같은데 모르겠고. 네. 이거를 진행하면서도 제작진들도 근데 제작진들은 이제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 뭐 프로그램 준비를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그랬겠죠. 네네. 오랫동안 해가지고 네. 가면 오픈하는 방식부터 이제 시작해서 다 이제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처음에는 그 가수들 이미지 컨셉을 생각을 하고 이제 제작을 들어갔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그 가면의 이미지를 맞추고 막 이렇게 또 진행이 되죠. 가면이 위주가 돼서.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쭉쭉쭉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고 이제 정말 많이 바뀌어 가고 또 바꿀 수 있었음에도 7회까지만 하고 하차를 하셨어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왜 그러셨을까 싶은 구석이 있거든요. 네. 어느 날 네. 저희 디자이너가 네. 현장에서 네. 이제 피팅하고 이제 일을 봐주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저한테 뱀파이어나 이런 붉은 악마 이런 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뭐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있다가 우리 회사 또 색깔과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제 설명을 잘 해드려라. 그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한번 노하면. 근데 또 두 번째, 그러니까 며칠 있다 두 번째 이제 또 온 거예요. 뱀파이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요, 정말 이거는요, 일하면서 네. 비단 어떤 디자이너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곳곳의 일터에서 이 선택의 기로에 항상 놓여요. 네.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 고민 네. 많이 했어요. 네. 네.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지 네. 힘들어요. 연기자도 그렇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거기서 뭐 예스 하면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제작비 가면 제작 비용이 사실 적은 비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월로 이제 꽤 되는 있어 보여요. 예, 꽤 되는 돈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노를 하면 이제 뭐 좀 어려워지는 관계가 그렇죠, 어려워지는 거는 그렇죠.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기도했을 때 하지 말아라는 응답은 없었어요. 예, 그런 응답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디자이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랬더니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뭐. 우리는 못 한다고 얘기해라. 그 얘기를 해서 좀 크리스찬이라 좀 이렇습니다라고 좀 상황을 설명하기엔 좀. 그 종교적인 이제 기업인 건 알아요. 원래 알고 예, 계셨구나. 네, 뭐 이제 알고 있죠. 얄궂 기도하여라 아시면서 뱀파이어를. 네, 네. 그래서 근데 잘 네. 이제 신앙이 없으시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노를 하고 이제 관계가 사실 좀 그렇죠. 소원해지죠. 좀 서먹서먹 하잖아요. 네.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 이제 노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겠네. 네, 노해야 되는 한계가 것들이 생기네, 많으니까 자꾸. 당연히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뭔가 노가 많은 회사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껄끄럽죠. 네. 특히 불편하고. 방송국은 노가 많으면. 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더 안 좋아진 계기는 이제 MBC 네. MBC 로고가 있어요. 네. 그 캐릭터. 네네. 그 캐릭터를 그 가면에다가 입혀서 네네.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장이 아니라 네네. 디자인 회사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어디 뭐 디자인을 수주받아서 제작을 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MBC가 그렇게 원하면 계약을 하자. 계약을 해서 이걸 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욕심이 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때 계약을 하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트림을 확신하니까 그렇죠. 이걸 제가 지켜야겠는데 제가 지켜야 될 수 있는 어떤 이 힘이나 장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자. 그랬더니 자신들은 계약을 하지 않는다. 연기자들하고도 계약을 하지 않는다.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그 계약서를 써가지고 MBC 사장님 앞으로 보냈어요.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작가한테. 네네네. 대표님 혹시 MBC 여기로 계약서 보내시냐고 사장님 앞으로. 네네네. 지금 호출돼서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보냈다. 그것도 값을 우리 회사로 하고 을을 MBC로 했으니까. 그래 그 MBC 쪽에서 당황스럽잖아요. 네.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그 전에 벌써 이미 만들어 달라는 것도 굉장히 자꾸 불편하게 한 업체인데 계약서까지 보냈으니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대체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 가면을 만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서 네. 그 누굴 찾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표님 많이 힘드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굴 찾은 것 같은 느낌. 예. 이거 누구 대체할 사람을 찾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힘드네요. 많이 힘드네요. 그랬더니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원래 가면이 한 8개씩 들어가거든요. 8개씩 들어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래서 너무 힘들겠다. 4개만 해주시면 안 되겠냐. 예.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저는 슬슬 이제 발을 뺄 준비를 하라 하는 어떤.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색이 이미 그때까지만 해도 달라지죠. 보면은 저희 회사에서 다 제가 하는 줄 아는데 만약에 거기서 제가 전체를 디자인을 컨트롤 못 한다면 그건 안 하는 게 그쵸. 맞다 생각을 네네. 해서 그냥 안 하겠다. 그 대신 이 가면 틀은 저희 회사가 만든 고유 창작물이니까 이거를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PD분이 알겠다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그쵸. 그건 저작권이잖아요. 해줘야 되는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저작물이니까. 예. 그러고 나서 한 2회는 그 다른 디자이너가 네. 만든 그 가면 이렇게 묶는 방식하고 막 하더라고요, 시도를. 네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너무 이게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디자이너는 어떻게 풀까. 근데 결국 2회 지나서 또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이 돌아왔을 때 저한테 한 번도 양해를 구하지는 않았어요, 여지껏.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어떻게든지 막 어필을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지껏 저희가 만든 그 7회까지 만든 가면들 보면 네. 전부 다 이제 모양이 하트, B2BC가 썼던 꿀벌. 다들 이제 캐릭터가 그래요. 네, 좀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많이 변했죠. 이제 뿔이 이렇게 나오고 막 강렬해졌죠. 더. 오늘 일련의 에피소드였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줄기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우리에게 일과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저도 늘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이건 정말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속상하고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아까 내리신 결론이 맞는 것 같아요. 비록 머리로 내리는 결론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게 트레이닝이 돼야 되겠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맞습니다. 현명하게 잘 대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7차례의 경험으로 엄청난 자산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자산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제가 했다면 정말 솔직하게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내가 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한 거라면 전 안 났을 거예요. 너무 분했겠죠. 내용 증명이 날라갔을걸요. 사장님한테도 일단. 네. 왜냐하면 제가 했었다면 다 제가 막 나서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에를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약간 이렇게, 귀엽게. 네, 귀엽게 만들어도 되고. 뱀파이어도 귀여운 뱀파이어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타협의 여지를. 좀 타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곧대로 했어요. 왜냐면 이거 정말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방송 나가면 나중에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제 거라고 생각을 한순간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거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당연히
좀 안심도 하고 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하고도 이게 모순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믿음도 연약했던 거예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불안했다면, 내 가슴 속에 불안한 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거는 그쵸? 확실하죠. 전 수시로 온전하지 못해져요. 예, 근데 이 힘들어요. 사건을 통해서 네. 남들은 다 그래 대단하다고 저한테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내 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야 대단하다 믿음이 대단한데 저는 알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을 저희 디자이너 붙잡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안 났으면 어땠을까. 지금쯤이면 회사가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참 아마- 고민 많이 했던 아마 것 같아요. 선택에는 그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변수도 있겠지만 그 대신 아마도 좀 온도는 식어갔겠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도는. 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시는데 옆에 이렇게 안 외로운 동역자도 계셔서 아내 되시는 분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조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어떤 네. 결단을 내리는데 스스로 그냥 막 하신 게 몇 건 있어요. 그런데 크게 전쟁이 안 난 이유가 네, 뭐 믿고 좀 따라주는 편이고 그리고 일단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믿음이 저를 만나서 이제 시작됐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아, 네네. 근데 뭐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렇죠. 또 예.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예. 이게 믿음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아침마다 이제 필사하고 막 그런 거 보면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네요. 붙들려고 노력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 붙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아니 결혼을 일찍 하셨더라고요. 아까 결혼 몇 년 차세요 그랬더니 10 몇 년 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난 게 13년 정도 된 거고 결혼을 제가 2007년도. 그래서 네. 역사가 생각보다 많다 그랬거든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일찍 혼자가 돼가지고 제가 17살 때 이제 홀로 이제 서기 했거든요. 아 독립을 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진 아니 않고.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이제 집안이 좀 이제 좀 이렇게, 어려워져서. 예, 혼란스럽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아 아닌 고아가 된 거예요. 17살에. 따로 살게 됐구나. 네, 그렇죠. 그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그 졸업 3개월 놔두고 그만뒀어요. 그 참 제 삶이 그래프로 따지면 막 진짜 엄청납니다. 아니 근데 네. 부모님하고는 뭐 안 좋게 이렇게 떨어져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좀 불화가 있다 보니까 아. 이제 따로 네. 이제 지내게 되시고. 네, 따로 지내면서 이제 근데 어느 한쪽으로도 안 가고 혼자 나오신 거예요? 네, 동생이 이제 또 일찍 그 유학을 가고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가니까 진짜 그야말로 이제 저 뿔뿔이. 혼자 이제 남은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정말 방황 좀 많이 했어요. 외로웠겠다. 어린 네, 방황을 그 많이 나이에. 했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손에 그 돈 지어진 게 98만 원 정도. 아이고. 98만 원 딱 지고 이제 정말 이 사회에 탁. 패션 사업. 처음에 아니, 한 게 패션 사업은 패션, 아니었죠? 네, 아니에요. 사업이란가? 네. 어떤 거였어요? 처음에 하신? 저는 이제 처음에 했던 게 DJ. 아, 네, 컨텐츠가 있으셔. 네, DJ를 한 5년. 클럽 DJ. 네네. 그때는 이제 락카페. 아, 락카페. 네, 아마- 저 추억 돋네요, 네, 락카페. 아실 거예요, 그죠? 갑자기 이게 커피 마시다가 생뚱맞게 일어나서 춤추는 그런 문화. 네, 그때는 락카페가 좋아했어요. 막 유행했었고. 그래서 락카페에서 이제 DJ를 한 오래 했어요. 오래. 아, 그래요? 네. 오. 그 지방도. 왜냐면 이유가 음악을 좋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이제 재워주니까. 아, 생계. 왜냐면 가면 이제 호텔 클럽 같은 데는 이제 숙소를 해결해줘요. 먹는 거랑.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있으면은 일단은 자고 먹고가 되니까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 아, 그거는. 진짜? 네. 전혀 뭐 음악하고는. 저는 정말 목욕탕에서 살았었거든요. 지금은 찜질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 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네. 목욕탕이잖아요. 목욕탕이죠. 네. 왜냐면 세신 하시는 분 있고, 네, 때 네. 밀어주시고. 밤에 이렇게. 문 닫고 네. 이제 새벽에 문 열고 그쵸. 이 사이클이 밤에 일을 끝나고 새벽에 끝나고 이제 딱 오면 목욕탕 청소하고 시작되는 네, 맞아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요. 그게 2,000원, 뭐 2,500원이니까 이게 한 달 계산해 보면은 월세방보다 훨씬 싼 거예요. 세상에. 그 처음에 들어갈 때는 라카를 하나 썼어요, 제가. 네네. 그 구석 쪽에. 네네. 그 라카를 하나 썼는데 이제 젊은 애가 그
저기 이제 오니가 안쓰러운 거예요. 네네. 그 저기 뭐야 세신하는 분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7개, 8개 되는 거예요. 라카, 모유 라카가. 네, 라카 부자네. 아니 제가 이제 짐이 늘어나니까. 네네네네. 거기 저는- 이제 둥지를 트셨구나. 네. 근데 이제 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봤을 때 과연 나한테 하나님이 뜻을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난 이렇게 있죠. 끝나는 게 네, 아닐까? 네. 네, 그게 절망인데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 과정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네, 그건 분명하죠. 그렇죠. 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때 이렇게 느끼셨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늘 부르짖잖아요. 네. 늘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다고 느끼잖아요. 네, 없다고 느끼죠. 네. 근데 이제 이미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부르짖고 나서 당장에 우리는 이제 이 피드백이 없으면 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나 라고 자꾸 의문을 갖게 되고 네네. 그 기도 양이 적어져요. 왜냐면 이제 자꾸 이게 해도 실망하게 되니까. 뭐 이루어지는 게 네,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줄어들게 되고 사람에게 붙든 사람을 집중하는 거죠. 눈에 왜냐면 보이니까. 내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사람, 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네. 결국에는 모든 내리는 판단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용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서로가 만났을 때 뭔가 도움이 있어야지만 이 관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참 변심도 쉬워요. 그 변심도 네, 쉽고. 예. 근데 저도 만약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 가면 그만두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게 심플해지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응답이 빠르게 오지 않고 그렇죠. 이루어진 삶에는 늘 똑같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내가 내 입으로 내뱉은 기도는 네. 이미 들으셨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는 네. 손에 무언가가 집어져야지만이 이렇게 손에 있어야지만이 이게 믿음을 갖게 되는데 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고 사실 말씀에 집중해 있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이제 늘 이제 뭐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늘 근심 걱정이 쌓여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복잡하니까. 네네. 예배 시간에 네. 설교 말씀 한 반절은 내 걱정과 상상과 그렇죠. 이제 오늘 해야 할 일들로 좀 네, 채워지는 네, 경우도 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어떤 판단에도 하나님의 잣대로 나는 선택을 하겠다. 일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 회사에 너무 아쉬운 결과가 있을지 몰라도 난 하나님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이런 결단은 사실 신앙적인 멘토가 있지 않고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신앙적인 멘토가 현실적으로 혹시 계세요? 교회 저희 섬기고 있는 네. 그 처음교회 네. 이필산 담임 목사님을 제가 멘토로 삼고 열심히 이제 섬기고 있는데 네. 그 목사님이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젊으신 나이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네네. 목사님으로서 왜냐면 큰 교회 목사님에 비해서는 이제 나이가 좀 젊으신 네네. 편인데 그런데도 참 눈치를 이렇게 대부분 목사님들이 네. 이렇게 성도들 눈치를 이렇게 좀 보시고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래도. 목회 활동 하시기 힘드시다고. 그런데 참 거침없으신 타입이세요. 그래서 하실 얘기 하시고. 스파르타. 예, 거의. 그렇다고 막 이렇게 강압적인 건 아니고. 그렇진 않아요. 예, 근데 되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제가 늘 존경하고 그리고 뭐 또 막 장로님들이나 뭐 권사님들 이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눈치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어떤 일종의 우리의 트레이너시잖아요. 예, 그렇죠. 영적 네. 트레이너. 네. 그렇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는 신앙을 트레이닝 시켜주신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선 이런 선택을 살짝 돌아가도 돼요. 그렇죠. 이런 타협의 네. 여지를 줬다면 아마도 이 가면 제작은 이제 뿔도 만들고 도깨비도 만들고 네, 네. 하셨겠지만 그렇죠. 네. 문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크리스찬의 숙제가. 네, 네. 곳곳에서 악한 것들이 스며들 여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네. 그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이라는 그 핑계로 우리가
좀 많아요. 네, 타협의 네, 여지가. 네. 그래서 항상 저희도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건 생각하고 있지만 결단은 달라요. 또 긴장과.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단 김유한 대표님이 대단하시다는 의미보다 김유한 대표님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결단이 저는 맞습니다. 정말 최고로 그게 정확한, 대단하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진짜 저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신 거죠. 그럼 앞으로 김유한 대표님 부부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두 부부의 비전은 뭘까 되게 궁금해요.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크리스찬 기업이에요. 크리스찬 기업. 그러니까 크리스찬 기업이라는 것이 대표자가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 기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회사. 네. 그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럼요.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 회사. 네. 그 속에는 그 안에는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청년 크리스찬들이 문을 두들기고 들어오면 그런 기업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늘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고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상처를 받고 나가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속에는 또 제가 이제 많이 부족해서 또 그렇게 대처할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섬겨야 될 곳이에요. 오히려 크리스찬 기업에 크리스찬 청년들이 방문하고 이제 문을 두들기고 들어올 때는 섬기고자. 그러니까 이 기업을 섬겨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러한 군대, 기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그래서 사실 섬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 직원들을 섬기려는 그 모습, 네, 네. 마음, 네. 그거를 늘 준비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다 서류상으로만 면접 보고 이제 다 판단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처럼 정말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건 어떻게 보면 서류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이 디자인 일을 네, 하기에도 네네네. 어디서 뭐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뭐 해외라고는. 그렇죠. 인간적 스펙으로는. 네, 진짜 뭐 가본 적도 없고. 네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가면을 만든 건 프랑스나 이태리나 어느 유명 디자인 학교를 다니지 않은 제가 만든 거예요. 저를 통해서. 네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가 만든 세상에서 만들어간 그 스펙보다 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길 자세가 되어 있느냐를 하나 보시는 것 같아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요. 저희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과 기도. 이거는요. 그냥 정말 진리고 팩트입니다. 맞아요. 네. 말씀과 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성경에도 네. 나왔잖아요. 네, 그것만 충실하게 네. 자기가 시간을 하루에도 꼬박꼬박 내서 하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저는 네. 믿고 있고, 예. 예, 그러고 있다가 준비되면 네네. 하나님이 또 쓰시겠죠. 그럼요. 그 기대로 사는데요. 네. 두근거리잖아요. 네. 그래 하여튼 너무 좋아요. 저희가 그 중보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이제 크리스찬 그 기업으로서의 탄탄하고 건강한 그 과정이겠죠. 네. 과정 틈틈이 저희가 벽돌을 쌓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저희 귀한 시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